살고 있죠. 하나님과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이 있다면, 정말 평생 쓰고 남을 만큼 돈이 있다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직장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구직 사이트에 막 올려놓고 교차로 그런 신문 같은 데 올려놔서 구직합니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왜? 평생 쓸 돈이 있습니다. 충분하다면. 여러분 진짜 배가 엄청 부르다면 굳이 길을 쓰고 또 음식점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배가 부른데 뭐하고 음식점 찾아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진짜 그냥 정신이 말짱하고 잠이 하나도 안 오는데 굳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할 필요가 없겠죠. 충분하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다른 방법들을, 그렇죠? 찾으려고 굳이 그렇게 길을 쓰고 이 방법 저 방법 기웃거리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찾아다니거나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진짜 충분하다면, 그렇죠? 야곱이 그런 인본주의 써가지고 힘든 인생 살았는데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겁니다. 맞죠? 어떠세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이 발견이 되어졌습니까? 아멘은 하고 싶은데 거짓말인 것 같고,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또 양심이 그런 어정쩡한 상태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셔야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어린이로 얘기하고 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는데? 경험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경험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말씀을 경험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시절 다 지나오셨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린아이 시절이 어떤 것 같으세요? 완전 무대포의 시기죠? 그렇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근데 진짜 세상 경험해 보면서 철들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진짜 그때 너무 몰랐구나. 너무 내 틀 속에서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근데 조금씩 세상 경험하면서 고개 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줄 아세요? 왜 자꾸 하나님께 고개를 드는 줄 아세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반박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앞세우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의 의견을 앞세우고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뜻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말씀을 경험했거든요.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그렇죠? 채워준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굳이, 그렇죠? 의지 안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내 상황 조건 안 따집니다. 맞잖아요. 말씀을 경험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이 미리 얘기해 준 거를, 그렇죠? 미리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이 닥쳐와도 그냥 잠잠해요. 그리고 이미 앞일을 알고 있거든요. 말씀이 미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동요하지 않아요. 우리 임정순 선도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정말 그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큰 사건들을 최근에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일을 딱 겪게 되면은 당장 멘붕 상태에 빠지죠.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임정준 선도님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큰일 났겠구나. 진짜.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그렇죠?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제 옆에 지켜봤거든요. 말씀을 계속 자기 속에 담더라고요. 계속 담아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계속 보고 읽으려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거를 꾸준히 몇 달 동안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체질 자체가 자기 맘대로 체질이잖아요. 그렇죠? 피곤하면 눕고, 그렇죠? 뭐 심심하면 막 돌아다니고, 그게 사람 체질이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그 들 야생마 같은 체질인데, 근데 그 남는 시간에, 그렇죠? 딱 말씀 펴놓고 앉아서 말씀 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말씀 보면은 갑자기 또 졸리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도 그 시간표를 어느 정도 딱 통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는 말씀이 조금씩 계속 담아지고 졸립지가 않고 말씀의 그 의미가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말씀 속에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드디어 이 말씀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그렇죠? 사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여러분 자리가 수십 년 동안 앉아 계셔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사실은 날마다 주고 계시거든요. 날마다.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경험할 기회를 주셔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죠. 하나님은 말씀 성취 위해서 지금도 24시간 안 주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뭔데요? 말씀 성취하는 거거든요. 말씀 성취하려면 말씀을 경험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사실은 말씀을 경험할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경험할 기회를 주시냐? 그게 어떤 포장지로 오느냐? 문제로 온다니까요. 사건으로 온다니까요. 위기로 온다니까요. 이게 말이 문제, 사건, 위기지 사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기회라니까요.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 그 심리상 힘든 거는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그렇죠? 복잡한 거는 그냥 다 피하려고 하고. 문제처럼 뭐야? 패스, 나 안 풀래. 사건처럼 뭐야? 나 안 싫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을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길들여진 자만 사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길들여진 자만. 그렇죠? 말도 길들이는데 왜 길들이는데요? 도대체 말을 왜 길들이는데? 여러분 전쟁터 나가보면은 그렇죠? 옛날에 말 진짜 필요했잖아요. 근데 전쟁터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렇죠? 말을 탄 자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전쟁터를 누비려면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주인이 저쪽으로 가자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 남떨어지가 있는데도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다윗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쭉 얘기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데요? 거기에 보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잖아요. 맞죠?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에 길들여진 다윗이 어떤 고백들을 했는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거 언제 고백되어지는지 아세요? 요새가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경험한 거예요. 맞잖아요. 요새가 없는 곳에 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천만의 말씀. 방패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니까요. 전혀 나를 보호할 곳이 없는 곳에 나를 들여보내주신다니까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자만이 그렇죠. 요새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패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산성, 나를 지켜줄 산성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말씀에 길들여져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길들여진 자만이 그렇죠?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하신다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엄청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임마누엘을 사실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지금 길들이시는 거라니까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그 듣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렇죠?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받으셔야죠. 그렇죠? 이제 받기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은 자는 그렇죠. 말씀을 먹으셔야죠. 이젠 진짜 그 먹은 말씀을 소화시키셔야죠. 그렇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문제에 탈을 쓰고 사건에 그렇죠 위기에 탈을 쓰고 사실은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죠? 이게 아무나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다 얘기하셨는데요?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 드러내놓고 천국의 비밀들을 얘기해버리면은 이 안에는 가짜들, 사기꾼들, 도둑들, 사단의 자녀들, 그들이 다, 그렇죠? 와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거죠. 천국의 것들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애초부터 싹수간 노란 애들, 애초부터 동기가 완전히 세상에 잡혀있고 자기 욕심에 잡혀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했을 때,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석하도록? 그렇죠? 창세기 3장 속에서 해석하도록. 그렇죠? 완전히 나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그럼 자기 꾀에 자기가 그걸 걸려 넘어진 거죠.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가도록.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들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절대 해석이 안 되도록. 그렇죠? 그 목적으로 사실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죠? 창세기 3장 속에서 진짜 다 그리스도 붙잡고 그 오직 복음의 결론에 나는 사람들만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수많은 이단 종교 사이비 단체들이 성경 들고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비유를, 이단 종교 사이비 단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 비유를 통해서 그 강해를 해요. 다 비유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지금 신천지도 플랜카드 딱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 비유, 그 강해 정리라고 딱 써있잖아요. 비유. 왜 이단 종교 사이비 단체들이 다 비유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왜 드러내놓고 안 할까요? 그렇죠? 왜 드러난 말씀은 안 하고 왜 비유만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거든요. 맞죠? 창세기 3장.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감히 비유를, 그렇죠? 자기식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구원자야, 내가 어린 양이야, 그렇죠? 이만희가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잖아요. 이만희. 응? 요한계시록 비유 통해 결국은 자기가 승리한 그 어린 양이래요. 자기가. 이만희.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죠? 오직이라는 결론이 안 나면은, 그렇죠? 오직이라는 결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인생에 답이 없구나. 라는 그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만약에 말씀을 보잖아요. 미안하지만 섞인 깨달음은 필연적입니다. 예. 섞인 해석은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오직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길들이시죠? 이 정도까지만 되면 돼요. 시편 23편 1절. 이것만 외워지면 돼요.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시니 이겁니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이시니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들은 전혀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렇죠? 난 다른 것은, 그렇죠? 붙잡을 필요가 없어. 왜?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만 나는 따라갈 거야. 오직의, 그렇죠? 오직의 중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진짜 말씀에 길들여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정말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를 노바디의 상태 속에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나띵의 상태 속에 들어가게 하시네. 근데 나띵의 상태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에브리띵이 있네. 경험한 거잖아요. 노바디 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에브리바디가 있네.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18편 다윗이 언제 고백했는데요? 모든 원수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진 받았을 때 다윗이 찬양했거든요. 경험한 거잖아요. 이 의의 말씀을. 이런 결론적인 말씀.
그리고 나서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나는 다른 것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진짜 말씀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지금 다 하나님 없다고 말씀 그냥 동화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저 살아계신 것, 지금도 전 세계를 주관하신 것,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런 일을 못하는 건가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사, 이사야, 바울 그들한테 하면 하고 지금은 안 하시고 못하시는 건가요? 늙어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가 안 나와서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절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기준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만 창세기 3장 나중심 내 기준으로 자꾸 살도록 사단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실제 성경에 나온 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진짜 하십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도전하셔야죠. 그렇죠? 정말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 서밋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 영적 서밋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능 서밋으로, 기능주 정복하게, 문화 서밋, 그렇죠? 이 세상 문화도 정복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결단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어르신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단이 왜 중요할까요? 결단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결단은 이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은 집에는 다 창이 있잖아요. 창. 결단은 이 창문과 같습니다. 창에 문이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창문. 그렇죠? 뭐 하이샤시, 이중창. 창문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집을 짓고 창은 있는데 창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밖에 누가 막 쓰레기 태워 그 연기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밖에 그냥 콜록콜록 기침 다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밖에 음식물 쓰레기 막 그 냄새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거 막으라고 창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은 창문과 같습니다. 애초부터 여러분이 딱 결단하잖아요. 난 세상 거 이제 관심 안 둘 거야. 그렇죠? 그 결단을 딱 하게 되면은 인생 여정 가면서 그렇죠? 나를 흔들거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관심 있게 안 보인다니까요. 진짜. 그게 결단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저도 그 시기를 거쳐왔다니까요. 사실. 제가 어떤 결단했는지 아세요? 우리 주아 랩런트 나이 때? 저 3가지 결단했다니까요. 그때는 제가 복음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이 3단어가 저한테 딱 정리가 돼서 붙잡혀졌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그때 그랬거든요. 저 혼자 지금 강릉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뭐 도움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저 3가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때 제가 붙잡은 단어가 임마누엘이고요. 나시린이라는 단어고요. 내가 지금 상태는 이래도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3가지 단어 붙잡았거든요. 임마누엘, 나시린, 가이사.
진짜 나시린이라는 단어 딱 붙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 제 동기들은 그냥 막 시간 나면 놀러 다니고 당구 치고 탁구 치러 다니고 뭐 여자들이랑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저는 그게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애초부터 그런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참 감사하죠. 어쨌든 저의 상황 조건 자체가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그것도 또 감사했고요. 그렇죠? 풍족하게 있는 상태에서 무슨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아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없는 상태 속에서 그렇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이 시기에 얼마나 건강하고 그렇죠? 키도 크고 잘생 그런 나이에 그렇죠? 얼마나 관심 쓸 게 많아요. 근데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진짜 제 친구들, 동기들 이제 저랑 연락하는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제 학생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이놈은 그냥 그렇죠? 하는 게 공부, 그렇죠? 그날 끝나면 기숙사에서 그렇죠? 갈 데가 없으니까 공부, 그다음에 교회, 그렇죠? 이것만 했어요 진짜. 돈도 없었고 뭐 할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때 이제 학생 식당 그런 데 가면 또 돈 주고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숙사가 됐을 때는 최대한 기숙사에서 그 밥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먹고 또 그걸 버티고 그렇게 살았다. 어쨌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관심사가 되질 않았어요.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문. 저 결단은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시작할 때 이미 창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깊이 문제 속에 쓰러지고 그렇죠? 왜 창문을 안 만들었거든요. 창문 딱 닫아버리면 문제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열어주니까 들어와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딱 지켜줄 수 있는 창문을 만드는 게 결단이에요. 그 결단을 안 하고 시작해버리니까 랩런들이 픽픽픽 쓰러지는 거죠. 어른들.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창문이 될 만큼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 속에서 한번 인생 여정 가보세요. 웬만해서는 안 흔들립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런 참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절하며. 그럼 제대로 된 결단 시작이 없었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청년들, 99% 이상의 청년들은 다 넘어갑니다. 아싸 기회다. 그냥 호박이 너무 들어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작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창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한 말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거절했는데 어떻게 말하면서 거절했냐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무슨 뜻이죠? 내 주인이 그렇죠? 보디발이라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라고 했거든요. 집안의 모든 소유라면은 뭐가 포함될까요? 물품들도 포함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람도 포함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시위대장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엄청난 권력이 있거든요. 종 몇 명일까요? 두세 명일까요? 아니죠. 최소 몇십 명 됐을 겁니다. 그 몇십 명 속에는 남자 종들도 있겠죠. 여자 종들도 있겠죠. 젊은 여종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요셉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 주인이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거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아무래도 뭐 그렇죠? 여자들 있으면 연애들 가능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이 어떤 부분을 확실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기한테 그렇죠. 다 위탁한 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때 이거 이미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근데 뭐가 위법한 거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렇죠? 주종 관계를 그렇죠. 훼손시키는 거는 죄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요셉이 시작부터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주종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렇죠. 흔들리게 하는 그 상황 자체를 거절하고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시작이 그랬거든요. 주종 관계. 그렇죠? 그런 결단을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작이 답니다. 사실은 시작이. 네. 결론 보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 여인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주인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주종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주종 관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주종 관계를 흔들리게 만드는 말, 그렇죠?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종 관계를 배반하게 만드는 자리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요새 당연한 말 했고 당연한 행동을 했거든요. 시작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포로된 상태로 잡히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눈먼 상태로 헤매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눌린 상태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일까요? 제대로 된 시작을 안 했거든요. 창문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맞죠? 집 딱 만들고 오픈하기 전에 빨리 창문 만드십시오. 그렇죠? 창문을 만들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할 때 열고, 그렇죠? 또 필요할 때 닫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창문이 없으면 그걸 못 한다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시작이 제대로 된 정확한 시작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 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